처럼 살았습니다 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옛날부터 쏜살과 같다라고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만은 요즘 들어 더 많이 그런 느끼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빠른 세월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뭘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무엇을 위해 했느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 따라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는 동시에 거기 따라서 이제 삶의 모든 일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기쁨으로 하면은 그 기쁨 속에 생애가 더 아름답고 보람돼요, 기쁨 속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는 일을 해도 그냥 재미가 없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고, 이 인생이 뭐냐 하면서 참 피곤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부자인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성공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사업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이제 워렌 버핏이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 더 힘써 일하면요 신앙생활이 복됩니다. 오늘 이 시간 똑같이 예배 시간이지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진짜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니까 억지로 나와서 그냥 앉혀 놓인 사람, 이런 분들은 은혜가 안 돼요.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 옆 사람에게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그냥 꼬다는 보리자리처럼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기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왜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주의 일하는 것, 직분 맡아가지고 그 직분 맡아가지고 일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할 때에는 더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쳐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나한테 직분 줘가지고 이렇게 수고하게 한다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절대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축복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 바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보면은 주변에 매일 거의 만난 사람들이 목회자 아닙니까? 이 목회자 많이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밥 주고 숟갈 뺏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 길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 이렇게 고난 받느냐고, 이런 사람. 차라리 당신은 목회자가 안 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는 그런 느낌을 느낄 정도로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그렇겠느냐라고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만은, 그래도 고난 중에서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요나의 경우를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참 받들고 가지만은 가기 싫어한 길이거든요. 니느웨는 적국입니다. 적진이기 때문에 그냥 폭삭망해라 하는 것이 그 마음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시 가. 그런데 안 가고 딴 길로 가잖아요. 요나 같은 마음,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다 그러하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자고 말이지요. 이제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37주년을 지나서 38주년 중간에 와 있습니다. 38주년 중간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인도하셨다. 회고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지. 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왔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 오늘 듣는 말씀은 야곱에 관한 얘기입니다. 야곱이가 자기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축복권을 다 뺏어가지고, 그 에서가 가만히 있겠어요? 칼부림 날 뻔했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빼돌립니다. 어디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빼돌려요. 밤중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이제 잠이 들었고 꿈속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 함께 할 것이고 네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는 이런 약속을 꿈속에 하시지요. 그리고 꿈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외삼촌 갑니다. 외삼촌 가서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며칠은 일하지, 얼마 동안 일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이 라반이가, 외삼촌 라반이가 자기 생질이고 조카지만은 공짜로 일시킬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야곱아, 내가 네 외삼촌이고 너는 내 참 생질이지만은 어떻게 공짜로 일할 수 있니? 그러니 내 요구해라. 품삯을 얼마큼 주랴. 품삯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 두 딸이 있는데 그 딸 중에 두 번째 딸 라헬을 나한테 주십시오. 나한테 주셔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라반이 말하지, 그래 남에게 주는 것보다는 네가 데려가면 좋겠다 해서 계약 맺어요. 얼마 동안?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하도록, 공짜로 그냥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꾸역꾸역 일했습니다. 일했는데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첫째 딸, 그러니까 그 처형이지요. 처형인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레아는 조금 못생겼나 봐요. 라헬이 잘생기고. 그 이제 옛날에 지금이나 조금 잘생겨야 돼요. 그래야 인기가 있어. 어떻든 간에 항의합니다. 외삼촌, 아니 어찌해서 라헬을 준다더니 왜 레아입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7년을 또 해라. 그래 7년 동안 또 꾸역꾸역 라헬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7년 다 끝나고 7년 7일 해가지고 14년 14일을 꾸벅꾸벅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서도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하시죠,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일처럼. 14년 동안 성경은 다 침묵하지만은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양떼를 키우고 하는 그런 목축업인데 얼만큼 일하고 얼만큼 땀을 흘리고 얼만큼 수고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 14년 동안, 10년 아니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 이제 훨씬 더 지난 14년 14일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동안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일같이 이겼다 라고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하나님 야곱의 인생이 내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야곱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야곱의 은혜가 내 은혜요, 야곱의 가는 길이 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야곱은, 따라하시죠,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군대 간 어떤 총각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결혼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할 때에 결국은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은 성경 말씀 보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내입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만 선지자들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래 참음과 이제 인내하는 본을 삼아라. 그러면서 누굴 말하는 거 아니? 욥을 말해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축복을 보았거니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지키는 자다 그래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이제 나아가는,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다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래야지.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획 틀어지고 그러면요 절대 끝까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뭣과 같은 거 아니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단거리 100m 훌쩍 뛰고만은 그게 아니라 42.195km를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옆에서 막 야유합니다. 야 그거밖에 못 뛰냐, 야유해도 달려가야 돼요. 야 잘 뛴다 칭찬해도 달려가야 돼요. 무슨 일이 뛰어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마라톤 선수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달려야 돼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요. 믿음으로 이제 달려갔던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나열하다가 12장에 옵니다. 12장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이 달려갈 때에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했던 믿음의 선진들, 이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요 끝까지 인내로서 달려가는, 이게 중요한데,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 가운데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들이 정말 인내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내했더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지요. 창세기 6장 22절에 말씀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 세상이니까 막 야유합니다. 야 노아야, 아니 무슨 비가 온다고, 비가 오면 저 산꼭대기 가면 될 거 아니야. 개념을 몰라.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을 몰라요. 그리고 배를 지르면 바닷가에 짓지 물가에 짓지 무슨 산꼭대기 짓냐. 성경은 침묵하지만 아마 그런 야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거 다 뿌리치고 120년 동안 끝까지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지을 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가 막 터져가지고 다 멸망당하지만 노아의 8 식구는 구원받는,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은 18장 19장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사건이 나와요. 이 소식을 알고 아브라함이 6번 기도, 6번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 6번 막 기도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뭐를? 끝까지 기도하는 그 인내. 그래서 29장 창세기 29장 19절 말씀 보면은 19장 29절 말씀 보면은 뭔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들의 성도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의 인내, 끝까지 기도하는 그 인내, 그걸 보신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비 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 달라고 막 기도해요. 한 번 갔다 와, 2번 갔다 와,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런데 7번까지 갔다 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큰 비가 나요. 7이라는 게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인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인내에 참는, 기다리는,
열왕기하 5장 14절 이하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엘리사에 갔습니다. 가서 하는 얘기가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지요. 분통이 터져 화가 나가지고 나 가겠다. 우리나라 강은 다메섹강, 아르발강은 얼마나 더 깨끗하냐, 요단강보다. 거기가 씻으면 될 거냐. 가려고 그러니까 그 휘아들 부하들이 말합니다. 아니 가서 씻으라는데 뭐 잘못입니까? 가 씻으십시오. 억지로 본 얘기에서 한 번 들어갔다 나와, 2번 갔다 나와, 그냥 더 지저분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7번까지 갔다 왔더니, 물속에 갔다 왔더니 깨끗이 나와서, 따라하시죠.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하니까, 응답받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뚜렷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분명히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이 뚜렷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따라서 그냥 갈 때에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참을 수 있게 되어지고 기다림에서 기다릴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시간 남아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와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은평교회 참 37주년 지나고 38을 향해서 중간쯤 와 있습니다. 중간쯤 와 있는데 이 동네 지금은요 참 완전히 별천지가 된 거예요. 옛날 37년 38년 그때만 해도요 이 공장지역 뿐이고, 공장지역, 그리고 여기는 비포장 탁, 장어 없이는 못 살아. 어떤 동네처럼 장어 없이는 못 살아. 시내 택시도 안 들어와. 비포장 들어가니까. 이런데, 그런데 이런 데서 개척했다가 없어진 교회들 많아요. 개척교회 생겨. 그런데 또 보면 없어져.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얼마나 많이 교회들이 있다가 없어졌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평교회를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개척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교회, 왜 그러느냐?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평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도 견딜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교회들처럼 우리도 다른 데 이사 갈까? 평촌 개발할 때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평촌으로 이사 가자. 얼마나 이 유혹이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이사 안 갔습니다. 왜? 이곳이 바로 은평교회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야곱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14년 14일을 끝까지 견디고 끝내는, 레아도 취하고 라헬도 취하고 12지파를 형성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이제 결성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인내하고 나가면, 기다리다 나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축복된 일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사에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야곱이는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야곱이가 하나님을 사랑한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극진하게 사랑하신 동시에 함께 하셨어요. 꿈속에 꿈 얘기했습니다마는 꿈속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를 떠나지 않는데, 다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붙들고, 약속이기 때문에 야곱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구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자기 이름 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왔지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믿습니까? 항상 자기 이름 부르면서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됩니다. 남의 얘기 되면 안 돼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을 의심치 마세요. 현재 개인마다 이제 가정마다 당면한 문제가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사업장, 직장의 모든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야곱아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게 너를 지켜주겠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왜 야곱뿐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두려울 건 없습니다. 야, 오늘 이제 37주년 지나서 38년 중간에 왔다 하겠습니다만은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얘기합니다만은 은평교회가 80년도 1980년도 3월 13일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처음으로 예배드렸어. 처음으로. 그리고 16일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인데 어딘가니 바로 이쪽으로 가서 굴다리 나오기 전에 이발소 바로 앞에 3층 건물이 있어. 3층 건물에 아직 이제 교회가 또 나왔대요. 거기에 사랑여행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예배드렸는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개척하는데 처음 예배에 무슨 사람이 있겠어요? 몇 명 모아놓고 예배드리냐? 아무도 없어. 전세 살던 거 180년 빠져가지고 빚좀 얻어가지고 홀 얻어가지고 이제 바닥 도끼바지 바닥 장판 깔고 그리고 커튼도 제일 싸구려 갖다가 어떻게 달고 또 강대상도 없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버린 거 다 쓰다 더덕더덕 버린 거를 갖다가 벗겨가지고 니스 칠해가지고 보는 것은 있어가지고 니스 칠해가지고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가 남의 교회 쓰다마는 풍금 바람 이렇게 발로 바람 넣는 거 있잖아요. 풍금 이빨 빠진 거 그거 갖다 놓고 그 방석 깔고 그 예배 드렸어. 3년 동안 3년 이 본래 그래도 좀 사람이 습기가 있고 그러면은 어디가 도와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보시라지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말 할 줄을 몰라. 그냥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주여 주만 하는 거예요. 주여 주 이거밖에 몰라. 주여 주여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밖에 몰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네팔에 4군데 예배당 네팔에 띠까풀교회, 시르자교회, 어느누교회, 코이나교회 네팔에 그리고 인도에 판치크나시안 교회, 니누에 교회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은평교회 그리고 빵하는 교회 세부에 빵하는 교회 총 8군데 예배당 지었고 9번째 예배당을 지금 네팔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9월 25일 주간에 입당 예배 목표하고 있어요. 지금 가실 분들은 그때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평교회에 하신 뜻이 분명히 있더라 그 말입니다.
따라하시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야곱이가 계속해서 역사하듯이,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은총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따라하시지요.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계획 속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 살고 보니까 나요. 내가 만약 계획 속에 태어나면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까? 부자 집에 태어나지.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납니까? 좀 멋지게 태어나지. 그러나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가는 길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시는 그 여정 속에 야곱이 껴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중동의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박상망한 다음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1948년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거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먼 훗날이 기대했습니다마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봐 그러고 있어. 그때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면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이제 13절만 다시 인용하지요. 기록하기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하였느니라. 어떤 역사를 펼쳐지간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는 길, 그 후손에 가는 여정을 하나님의 섭리 중에 딱 선상에 붙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 야곱뿐이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뿐이냐고 말이에요. 신령한 하나님 백성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반드시 가는 길을 인도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데가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량같이 여김을 받았나 하나니 받았다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데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라는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왜 이삭뿐이겠습니까? 왜 야곱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선상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선상 속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습니다. 시험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도 축복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인내하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의 가는 인생의 여정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선상에 놓여 있음을 알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고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좋은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